맞춰 고도히 흐르는 물줄기, 그 위에서 떼지어 놀고 있는 오리떼와 하얀 학, 메가리, 작은 논병아리를 보면 이 세상은 참 평화로워 보이고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새들의 발은 쉼없이 물을 휘젓고 있다는 그 냉정한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빕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우님들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이면 지금보다 조금 더 춥고 눈도 더 많이 오고 해야 하는데 올 1월은 작년에 비해 훨씬 덜 추워서 화장실이 얼어붙지도 않고 수도가 동파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옛 말씀에 겨울은 겨울다워야 하고 춥고 눈이 많이 내려야 농사가 풍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그런대로 따뜻해서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겨울이 이렇게 따뜻해서야 되나 싶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생태가 교란하게 된 지구의 기후변화의 결과일 거라는 생각도 하면서 앞으로 우리 한반도의 기후뿐만 아니라 세계의 기후, 지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 답답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사실 아득해집니다. 당장은 좋지만 그 좋음 속에 고사림, 그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호주에서 일어난 엄청난 산불 사태의 요인을 기후변화로 전문가들은 손꼽습니다. 다행히 비가 내려서 진정되는 듯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 강과 하천의 오염 등이 염려된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그 타버린 그 산속 까만 속에 까맣게 타버린 그 나무의 몸통 속에서 연두색 새싹이 돋는 모습, 그리고 나무 사이에서 식물이 자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구라는 하나의 몸뚱이에서 달이라면 달일 수도 있고 가슴이라면 가슴 한쪽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부분이 화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몸의 한 부분은 전체 몸을 병들게 할 것이고 또한 전체 몸이 병들었음을 말해주는 보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그 사명을 완수하고 영화롭게 될 때 곧 죽음의 때가 왔음을 알고 그 죽음 앞에서 제자들을 위해 제자들의 하나되고 제자들이 세상의 하나됨 그리고 세상의 하나됨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도 그 영광도
함께 보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게 하시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고 기도하십니다. 누군가를 위해 빈다는 것, 누가 나를 위해, 누가 세상을 위해 빈다는 것, 간절히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 가만 생각해보면 가슴 뭉클한 사건입니다. 오늘 최현정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대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곳에 함께 있다는 것, 하나 되어 있다는 것, 참으로 귀한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의 운명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먼저 운명이라는 말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보길 기도하셨습니다.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승리의 월계관을 쓰는 빛나는 영예 그런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얻는 영광입니다. 즉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얻어지는 영광입니다. 또한 겸손과 빈곤, 순환을 통하여 표현되는 그 영광입니다. 마지막에 이르는 영광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함께하고 부활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산자도 하나님의 자녀요 죽은 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삶과 죽음을 함께하는 운명의 배를 함께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고 예수님 또한 우리와 하나라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달게 받으셨고 달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길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에 있는 공동체라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방금 전에도 신앙 공동체라는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라는 말의 뜻은 생활이나 행동,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모임입니다. 지역 공동체, 도시 공동체, 농촌 공동체, 교회 공동체, 마을 공동체, 지구 공동체 등 공동체란 말 앞에 여러 가지 단어를 붙여 그 뜻에 맞는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제일 작은 단위의 공동체는 나 자신을 구성하는 내 몸의 지체들을 공동체로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가족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 지구 공동체, 우주 공동체로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한 밥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고 음식을 나누는 그런 가족은 지금 세상에서는 전체 가족의 몇 퍼센트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저희 가족만 보더라도 아침에는 아이들이 학교 가느라고 각자 간단하게 먹고 나가고, 아내는 아내대로 정신없이 굶고 직장에 출근하고, 그럼 저녁에는 한 자리에 다 모이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녁에는 저녁대로 각자 약속이 있어서 같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런 현실을 비판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가장 작은 사랑과 운명의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같은 한 배를 탄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그 배 안에 사랑이 없다면 배는 난파하고 맙니다. 비록 생활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은 많지 않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그 중심에 둔다면 배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2절 31절 말씀에는 하나의 몸과 그에 따른 손, 손가락, 발, 다리, 어깨, 눈, 코, 입 등 한 몸을 이루어 한 사람을 만드는 지체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답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2장에서 성령 활동의 가장 분명한 표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성령은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어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모두가 한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주는 것으로 오늘의 성경 구절에서 이를 다시 한 몸과 여러 지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바로 이 몸과 지체의 비유에서 여러 은사들은 어떤 것 하나가 낮거나 어떤 것이 높거나 하지 않고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서로 어울려 하나의 몸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모든 은사의 바탕이라면, 사랑은 은사들 가운데를 꿰뚫고 흐르는 근본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 떠오르는 동화가 있습니다. 전례 동화인 것 같은데 제가 읽은 이 책은 아시방 일곱 동무라는 책입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빌려다 주면서 보게 된 짧은 그림책입니다. 그 그림책 안에 생각의 깊이와 성찰의 계기 등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책이며, 제게 가끔 읽어보라고 원하는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옛날에 빨간 두관을 쓰고 바느질을 즐겨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아씨에게는 손끝을 떠나지 않는 7 동무가 있었으니 바느질에 필요한 자, 가위, 바늘, 실, 골무, 인두, 다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느질을 하다가 낮잠이 든 이 아씨 곁에서 7 물건들이 서로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뽐내고 있습니다.
자는 옷감에 좁고 넓고 길고 짧음을 재는 자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고, 가위는 당연히 옷감을 자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늘은 자로 재고 가위로 자른 옷을 꿰매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고, 실은 바늘에 실이 없으면 말짱할 것이라고 코웃음을 날리고, 골무는 아씨의 손가락이 다치면 바느질이 될리마무하다고 큰소리칩니다. 인두와 다리미는 구석구석 뾰족뾰족 다듬어야 하고, 구겨진 이 옷감을 펴야 옷이 맵시가 난다며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다툽니다. 다투는 이 소리에 잠이 깬 빨간 두건 아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잘 해낸들 내 손이 없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몸이 제일이지. 어째서 너희가 제일이야. 내가 나서야 너희가 제 무시를 하는 것도 모르고 시끄러운 소리로 관장을 깨우다니 하며 성을 내고는 7 동무를 반지꼬리에 아무렇게나 붙여놓고 다시 잠이 듭니다. 이 말을 들은 7 동무들은 자신들이 보잘것없고 소중하지도 않고 쓸모도 없다는 이 생각에 슬픔에 잠기고 맙니다. 그리고 잠이 든 이 아씨는 꿈을 꿉니다. 바느질을 하려는데 사방을 뒤져봐도 이 7 동무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아씨는 찾다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를 본 7 동무는 나쁜 꿈을 꾸는 아씨를 깨웁니다. 이 잠에서 깬 아씨는 7 동무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희들 하나하나 모두가 소중하다는 걸 몰랐어. 우리들 중 누구 하나라도 없으면 일은 안 되고 말고. 어떻습니까? 짧은 이 이야기 속에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바느질에 필요한 사람인 아씨를 비롯하여 7 동무, 그 누구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바느질이라는 이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과 각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각기 다른 은사로 바느질을 성공적으로 끝마쳐 아름다운 옷 한 벌을 씌워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하나의 지체입니다. 하나님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입니다. 그 하나의 지체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개수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땀구멍의 개수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더 나은 내가 되도록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서 내 가슴이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가슴이 가득 찰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나 아닌 저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바로 세울 때 가족도 나라도 지구도 바로 서게 됩니다.
바늘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윤구병 선생님께서 어떤 책에서 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물건이 바늘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컴퓨터는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지만 바늘은 만들어진 이래로 업그레이드가 필요치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옳은 것 같다 무릎을 탁 쳤습니다. 윤구병 선생님이 그 바늘을 이야기한 것은 여름 옷을 5년 동안 꿰매 입다 보니까 옷이 겨울옷처럼 두꺼워졌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우리 생활이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달로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명의 기가 인간의 삶에 해악을 끼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데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달이 과소비를 부추기고 이로 인해 자연 생태계의 파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까지 이어진 까닭입니다. 작년 12월에 고속도로 휴게소 정원에서 대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대나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나무처럼 곧게 자라지 않고 휘어져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심었는지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본래 알기는 대나무는 고든 대나무인데 이 대나무는 이렇게 휘어져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혹시 뿌리가 올라와서 이렇게 뿌리가 올라온 것인가 하고 의심을 해서 자주 봤습니다. 몇 번을 확인해 보아도 그 대나무는 뿌리가 올라온 것이 아닌 진짜 대나무 줄기였습니다. 우리 교회 모 집사님께 사진과 함께 몇 자 적어 스마트폰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휘어진 대나무도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 23절 말씀이 새삼스레 다가옵니다.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 없는 그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이 휘어진 대나무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지체는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시각, 우리의 잘못된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다시 새롭게 보라고 그 휘어져 자라는 대나무는 꽁꽁 먼 땅 위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은 사랑의 공동 운명체입니다. 온 세상은 사랑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삶은 공동체로서 운명 지어졌습니다. 발가락 하나가 아프면 몸 전체가 고통스러워지고 가족 한 사람이 아프면 가족 전체가 힘이 됩니다. 가족 한 사람이 기쁘면 모든 가족이 기쁨의 환호성을 올립니다. 어느 한 나라의 사냐가 화마에 시달리면 전 지구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하나로 속한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흔적이 있고 죽고 죽이고 범보 술수가 난무합니다. 소예언서인 스가랴 14장 5절 말씀.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촛불을 거두리시고 너희에게로 오신다. 하신 이 말씀을 가슴 벅차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체로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모습같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집안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고 가족 친지들과 덕담을 나누고 적을 나누는 설날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주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빕니다. 나 아닌 이웃을 위해 빕니다. 세상을 위해 빕니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있음을 깨닫고 그 은사를 기뻐 받아 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은사의 크고 작음을 중하고 덜 중함을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겨울 북한 우리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